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막내였어요. 특별히 잘생겼거나 힘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가 특별한 왕이 될 리도 없고 장군이 되기는 이미 불가능했죠.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큰형도 둘째형도 셋째형도 어떤 가족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고 소년이었어요. 그런 그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키와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혼자서 양을 치는 건 애롭고 무서웠습니다. 더욱이 밤에 양을 치는 건 매우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리가 나타났고 두려웠지만 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짐승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를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것마다 적을 이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 밖에 있던 막내 목동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죠. 본문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들은 이삭이 잘되고 강해지는 게 시기나 싫어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강해졌죠. 사람들은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던 악한 행위를 그만두고 화평을 추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앞의 목동처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들도 점차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을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심이 시련의 시작이 되었죠. 그는 자리 잡고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던 게 전처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러나 이삭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든 물이 나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결국 한 나라처럼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리 이삭을 쫓아내고 우물을 막아도 더 잘되고 강해지는 것에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삭과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했어요. 이삭과 적대관계가 되는 건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이미 강한데 더욱 강해져서 자신을 침략이라도 한다면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이르자 자신을 쫓아낸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소위 친구라는 직책이죠. 아마도 조혼자, 지혜자쯤 될 것입니다. 비골은 군대장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장관 뭐 우리나라의 족발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자, 최고의 문신과 무신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죠. 이미 아브라함과 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블레셋은 이삭의 생활 영역 우물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조약을 어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삭은 강성해졌고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우물을 아무리 막고 빼앗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강해지게 하시는 것에 겁이 덜컥 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시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 자신이 여긴 조약을 다시 맺자라고 청했습니다. 화평의 조약을 먼저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약자인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한 일이죠. 하지만 너무 강성해진 이삭을 보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나를 내쫓더니 왜 너가 나를 찾아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 그대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자신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겨우 나라의 모습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온 이삭은 순식간에 자신들보다 강해졌어요. 그것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고 강해진 원인이 하나님이심으로 깨달았죠. 이삭에게는 한없이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이 자신들에게 온수를 갚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대해진 이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죠. 이삭의 무수한 종들은 강력한 군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부는 무기를 사고 군량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왕과 같았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던 것이죠. 이런 이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전능하신 분이 이삭을 도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징계하신다면 자신들은 망하고 말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빨리 평화제약을 맺고 친구가 되는 것뿐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이 좋은 것만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물을 막고 방해한 건 전혀 없는 것처럼 시치미까지 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더는 따지지 않고 순순히 아비멜렉이 원한 대로 조약을 맺고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블레셋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싫어하시고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평안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화로움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 이삭은 거부가 되고 강해졌습니다. 강한 자를 적으로 두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런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친구로 지내길 바라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대한 자가 친구가 되는 게 안전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삭은 평화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본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건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본 이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천국을 잠깐 경험한 이도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건 개인적인 체험이라 다른 이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간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다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우 특별함을 알게 되면 누가 저 사람을 돕기에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생각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셋인들도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왕인 아비멜렉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앞에 나타난 일을 보고 더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의 나라인데 한 개인 이삭이 와서 자신들을 넘어서는 부와 힘을 소유한 것에 놀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거부가 되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어떠한 이치와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면 더는 우리께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블레셋인들처럼 힘써 노력하여 삽니다. 바다의 한 섬에서 가나안 해변으로 와 땅을 개척하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블레셋이 한 일은 매우 크고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이룬 게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신화화하고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나름 어떠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한 후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주님과 함께 있던 한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신이 이룬 일을 보고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세상이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요. 75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몇백만 명이 됐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능과 지혜를 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척하죠. 하지만 그야말로 진정 교만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자주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눈에 띄게 놀라운 결과에 이르면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말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군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화평케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역, 당신의 이치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인정하는 그런 멋진 시간도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눈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